안녕하세요. 신앙의 고민을 나누고 신앙의 고백을 나누는 신고톡의 양자영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지혜와 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양시 신원마을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최용규 목사님께서 게스트로 출연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예, 새벽기도 마치고 네. 전철 타고 왔는데 예. 네, 전철은 시간을 보정해줘서 참 좋습니다. 네. 지하철이 예. 에어컨 빵빵하고 예, 그렇죠. 네, 좋은 차를 타고 오셨네요.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죠. 네. 예, 오늘은 우리 신원마을교회 최용규 목사님과 함께 우리 신앙의 고민과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찬양 하나 들으시고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스펠 아워가 부릅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네, 찬양 하나 듣고 왔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 최용규 목사님께서 신청곡으로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예, 목사님 이 찬양을 좋아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예, 제가 걸어온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부분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동행해 주셔가지고 예.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시군요. 예. 교회 이름이 신원마을교회인데 교회 소개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예, 2015년 1월 24일 날 네. 처음 개척 모임을 가졌고요. 예. 제가 부교육자로 7년 있다가 예. 개척을 하게 되었고 네. 지금까지 4년 동안 네. 하나님 은혜로 예. 이렇게 잘 버티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네. 신원마을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목사님? 원래는 저희 교회 이름이 네. 삼송 VIP 교회였습니다. 네. 아주 생뚱맞고 그렇죠. 네. 예. VIP 교회라는 교회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처음 들어보죠. 예.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네. 그때 제자훈련 동아리를 가입해서 한 3년 동안 거기서 활동을 했는데 그 동아리 이름이 VIP였습니다. 네. 어쨌든 거기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거기서 이제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교회 개척에 대한 그 로드맵을 서로 같이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우리가 개척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 예. 로컬 처치 개념으로 해서 일단은 지역 이름을 놓고 예. 그 다음에 우리 VIP 이름을 넣어서 그래서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진짜 실행한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제자훈련 철학, 목회 철학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 VIP라는 개념이 성경의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따왔는데요. 네. 사람이 솔직히 VIP가 있고 없고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다 귀한 존재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시대에서 VIP라는 개념이 너무 이렇게 왜곡되고 뒤틀린 개념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사람을 가리는 거죠. 예. 차별하고 그런 것에 대한 반작용 아, 그런 두 그러면-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훈련 목회 철학에 대한 개념하고 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이 글자에 담아낸 거죠. 예. 그러면 VIP가 원래 very important person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의미 그대로 예. VIP 교회인 거예요. 예, 예. 그랬었는데 네. 이제 노예 처음에는 이제 한 가정 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이름은 그때는 제가 그 이름을 쓰다가 네. 그 다음 해에 첫 해에 16분이 등록을 하시고 예. 그 다음 해에 이제 노예 가입을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15인 이상이 되면 이제 노예 정식으로 교회로 가입을 할 수 있어요. 예. 그 가입 신청하려고 하니까 이 이름 안 된다. 그 영어 들어간 이름 안 된다. 바꿔라. 아. 이렇게 해가지고 왜 안 될까요? 네. 그래서 바꾸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신원 마을교회로 바꾸셨군요. 예, 뭐 네.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지만 네. 본질이 중요하지. 이름은 어찌 보면 껍데기잖아요. 그렇죠. 바꿀 수 예, 있죠. 그러셨군요. 예, 지역 이름 따가지고 네. 마침 또 저희 동네가 신혼마을이거든요. 네. 신도시다 보니까 저희 동네 지역 이름으로 된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좋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먼저 찜하면 예. 문제잖아요. 예. 보통은 오래된 교회들이 그 교회 이름을 지으니까 네. 그 지역 이름을. 그래서 이제 신혼마을로 짓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네. 예. 목사님께서 목회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다고 제가 방송 전에 잠깐 들었는데 예.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주셨던 은혜나 꽤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좀 짧은 인생이지만 네. 파란만장한 인생을 좀 겪어가지고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이야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까지 가야 되는군요.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 네. 예.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부산에 있는 동부교회라는 곳에 거기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그때까지는 교회를 안 나갔었고요. 예. 부모님도 안 나갔었고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는 선생님들이 예.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신방을 하고 예, 그랬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인도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여자 선생님이 저희 동네에 오셔가지고 예.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교회 가자고 이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그때 악동이었어요. 예. 저랑 동네 아이들하고 선생님에게 돌을 던졌어요. 아, 그러셨군요. 유괴범이라고 하면서 야 유괴범이다 이러면서 네. 돌을 던졌었어요. 네.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았는데 저는 돌을 던졌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아주 나쁜 아이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름이 되어서 예. 여름에는 교회에서 뭘 합니까? 여름 성경학교. 예, 여름 성경학교를 하죠. 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때 초코파이 먹으려고 네.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갔어요. 예. 교회를 갔는데 거기 누가 있었을까요? 그 선생님이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예. 그 선생님이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예. 저는 그 선생님이 저한테 야단을 치실 줄 알았어요. 예. 야, 너 잘 만났다. 아. 내가 너 찾았었는데 이 녀석이 제 발로 들어왔네. 예. 하여튼 야단 맞을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선생님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예. 잘 왔다고. 예. 그러면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네.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나가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무엇을 했냐면 어린이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예. 그때 여전도사님이 어린이 새벽 기도를 인도해 주셨는데 매일 예. 1년 365일 어린이 새벽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새벽 기도 나가고 거기서 또 은혜도 받고 아이들이 막 거기서 한동안은 또 한때는 방언도 막 받고 이러면서 예. 되게 교회에 그 큰 이슈가 되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하게 됐죠. 예. 돌을 던졌던 아이가 예. 하나님의 은혜로 예, 네. 목사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예. 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게 되었는데 예. 목회 길은 그럼 어떻게 들어서시게 되셨나요? 목회는 제가 군대 가서 네. 그때 이제 목회를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군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는 나갔지만 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네. 이것을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또 다른 과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군대 가서 많은 간증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예. 하여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서원을 하고 목회를 하기로 결심을 했죠. 네. 그리고 네. 그리고 한 십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30대 후반에 예. 그때 이제 총신대 신대원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제대를 하시고 바로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 왜 10년이라는 세월을 예. 네, 보내시고 하시게 되셨나요? 거의 한 20년 가까이 흘렀죠. 네. 제 가정 형편 때문이었습니다. 네. 저희 아버님이 술을 엄청 드셨어요. 네. 얼마나 많이 드셨는지 옛날에는 월급을 계좌로 안 보내주고 다 이렇게 봉투에다가 돈으로 이렇게 직접 현금으로 현금으로 주셨잖아요. 네. 이 월급을 받아오시면 술을 드셔가지고 그냥 길바닥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음날 일어나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저한테 자꾸 질문하지 네. 마시고 얘기해 돈이 주세요. 없죠. 네. 돈이 사라진 거예요. 이건 뭐 워낙에 누구라도 다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예. 돈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런 일을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도저히 살림을 못 하시죠. 예. 그래서 중학교 제가 2학년 때인가 그때 어머님이 집을 나가셨어요. 예.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누나가 집을 나갔어요. 예. 참고로 저희는 이남이녀거든요. 네. 미로 누나랑 형이 있고 제가 셋째고 막내 여동생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또 조금 있다가 누나가 집을 나가고 네. 그렇게 이제 나머지 가족들이 같이 살았던 겁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거의 별거 상태로 계시다가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혼하시고 예.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원은 하셨지만 예. 네, 집안의 어떤 책임감을 또 느끼시고 생활 전선에 뛰어드셨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가정 형편도 있고 또 대학도 나와야 되고 네. 대학원도 나와야 되고 네. 이렇게 하려면 또 시간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직업 전선으로 네. 한 십몇 년 동안 네. 이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처음부터 목사님이 되시기로 서원하시고 신학교에 가시거나 신대원에 가셔서 목사님이 되신 분들은 그 성도들의 직장 생활의 애환이나 직장 생활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께서는 그것들을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시면서 이 성도들이 직장 생활의 애환이나 고충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런 예. 것들을 잘 아셔서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네. 좋은 점은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거. 예.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헌금을 하고 예.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가를 예. 몸소 체험하다 보니까 예. 헌금이 남다르죠. 예. 아무래도. 예.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개척하면서도 그걸 많이 느끼지만 돈이 아니라 피로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건 피다. 피와 땀이다. 예, 네. 피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실제로도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또 개척하면서도 많이 체험하면서 네. 그런 또 헌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안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어요? 안 좋은 점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네. 물론 많이 알면 좋겠지만 예. 또 세상이 그렇게 많이 알아도 좋지 않은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 때가 너무 많이 묻어 있으면
그게 목회자의 거룩, 순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차라리 아예 몰랐다면, 예. 차라리 사회생활을 안 했으면 보다 좀 순수하고 예. 거룩하고 깨끗하게 예. 정말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도 있었겠는데 그런 네. 마음이 좀 많이 들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네. 그 어떤 일들을 해보셨나요? 일단 초등학교 때부터 배추 나르는 일을 했었고요. 예. 신문 배달을 했고 그다음에 방위산업체에서 잠깐 아르바이트식으로 일한 적이 있었고 예. 유선 방송 기기 만드는 곳에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있었습니다. 네. 제대하고 나서는 울산에 있는 삼양사 사료 공장에서 예. 제가 1년 동안 일을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이제 24살 때 고양시로 왔습니다. 예. 그때 한 5년 정도 그 화류교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화류계 하면 처음에 제 아내도 제가 화류계에 있었다고 하니까 나이트클럽?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거기는 아니고요. 네. 꽃집에 있었습니다. 화류계. 예, 네. 예, 네. 그 꽃입니다. 네, 그곳이군요. 예, 꽃집에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예. 그 다음에 건축자재 영업을 한 2년 반 그 정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네. 마지막으로 시티은행 카드 사업부에서 한 2년 이상 이렇게 또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한 가지 또 빠뜨렸습니다. 네. 학원 지입 차량을 네. 또 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셨는데 너무 많아서 저도 막 중간에 건너뛰고 그러네요. 그 여러 가지 직업을 겪으시면서 예, 또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만나주셨던 은혜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네. 어떤 은혜들이 있으셨나요?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노동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런 경제 구조를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서든 아니면 교회 밖에서든 얼마나 우리가 성경에서 멀어져 있는가. 네. 그걸 많이 보게 됐죠. 네.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서 멀어져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예, 성경에서 보면 희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 희년은 아주 독특한 제도입니다. 고대 당시에서는 왕들이 이렇게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 영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주고, 그러니까 피라미드 구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 그런데 이스라엘은 직사각형 구조 내지는 수평 구조로 경제 구조가 짜여져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지파들에게 동등하게 토지를 다 나눠주셨거든요. 예. 이것은 혁명입니다. 고대 당시에 있어서. 네. 이런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고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의 법을 지키도록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못 지키죠. 못 지키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실 이 이사야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희년의 성취를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이 희년이 성취가 됩니다.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 그 일을 주의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직업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저를 부르셨구나. 네. 그러니까 2차적인 소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목회자로의 부르심이 1차적인 소명이었다고 한다면 네. 두 번째 소명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물론 이제 목회 사역 가운데 다양한 사역들이 많지만 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를 이 희년과 관련된 사역을 위해서 부르시지 않았나.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네. 그걸 제가 2016년 3월 29일 날 깨닫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사명감으로 지금 희년에 관련된 예. 소명을 받으시고 예. 진짜 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우리 찬양 하나 들으시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목사님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의 마음을 알고 예. 그 어려운 분들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큰 축복일 수가 있잖아요. 예. 또 한편으로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런 분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바라보기보다는 제 안타까움으로 바라볼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은 그러셨던 적이 없으신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직업들을 겪으면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예.
그런 것들을 몸소 경험했죠. 예. 얼굴도 많이 떼어보고 예. 뭐 사기 아닌 사기 비슷한 건 뭐 그런 것도 한번 당해보고 예. 그러면서 또 그 노동 강도가 엄청난 네, 그런 것들도 많이 경험해보고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개척을 할 때 그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노동자들을 위한 교회를 좀 세우고 싶다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지역교회로 이렇게 불러주시네요. 네. 그래서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시군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도 그 사명의 자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저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시지만 목사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긴 시간 동안 정말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또 그 안에서 애환이나 또 어려움들을 몸소 겪게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더 만져주시고 또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같은데 정말 그것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으로 목회를 잘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고 가고 계시는 여정인 것 같습니다. 정말 목사님께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셨지만 그것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시면은 감사하실 수밖에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때는 참 싫었죠. 그렇죠. 원망도 하실 수도 있으실 그러니까 것 같고.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한 번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네. 하나님 이제 좀 그만 좀 하시죠. 좀 대충 좀 하시라고 막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아니 좀 살다가 완만한 것도 있고 좀 잘 나가는 것도 있고 그래야지 네. 인생이 좀 재미가 있을 텐데 네. 이건 뭐 어릴 때부터 계속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러니까 아예 이제 그런 기도까지 했었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예.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로는 네. 다 감사하죠. 이제 그러면서 제 입에서 그런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다.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도록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예.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원망과 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믿는다고 하지만 참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정말 뜻을 알고 나면 그 모든 고난들이 또 감사로 바뀌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보다 지혜롭다는 말씀이 정말 딱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네. 오늘 우리 신원마을교회 최용규 목사님과 함께 진솔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목사님 첫 방송이신데 청취자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아까 중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네.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아멘.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나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안에 참 많죠. 네. 힘든 일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또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본이 되지 못한 그런 행동들 때문에 뭐 교회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신 분들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주변부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분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붙들고 나가시면 우리가 끝까지 주님 나라 올 때까지 든든하게 믿음 가운데 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네. 오늘 우리 신원마을교회 최용기 목사님과 함께 신고톡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정말 목사님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들으시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히즈 윌이 부릅니다. 사랑 그 좁은 길. 네, 저는 지금까지 신앙의 고민을 나누고 신앙의 고백을 나누는 신고톡의 양자영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자매의 눈물 닦아주며 누가 형제의 허물 사랑으로 덮으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절망에 갇힌 영혼 찾아 위로의 손 내밀어 사랑으로 안으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 영광 위에 스스로 낮아지며 세상의 자랑도 즐거이 포기하려나 누가 주 영광 위에 내 자유를